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0절입니다. 같이 한번 수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회개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듭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몰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입니다. 17세기, 18세기 뉴 잉글랜드에 영국이나 또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이민 온 선교도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격적으로 또 수준적으로 높은 그런 목사들이 있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기초를 다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 사회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때의 모습은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또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지역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이 모습 또 지도자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인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 했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위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지역사회 갈등, 이념의 갈등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물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가정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늘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갈등과 아픔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분단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인 음란함과 또 우상 숭배라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권면과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거나 또 뭡니까? 죽이거나 또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을,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교회가 시대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1절로부터 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7개의 교회, 당시에 해당되는 교회였지만 역사적으로도 시대마다 각 교회들마다 각각의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싸움이 심각했었던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영적 싸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족과 나라적으로 또 열방적으로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셀쿠크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였는데요. 로마라는 그 도시와 또 시리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대략 25만 명 정도 된 큰 도시입니다. 뭐 지금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수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다고? 에베소 사람들은 아시아의 수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는 유브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이 무역 상품을 유럽과 로마로 수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항구가 필요해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역이 성장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중요한데요. 로마가 인정한 자유 도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치권이 인정됐고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고 로마의 행정관이 와서 가끔가다 재판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에는 뭐라고요? 좋은 동네라는 거죠. 자, 종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길이만 한 160m, 폭이 67m, 그 다음에 높이가 7m 이상인 곳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도 2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둥 120개나 있을 정도로 열주되어 있는, 그것이 떠받쳐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가운데 36개는요 각종 귀중한 소중한 보석과 금속으로 치장했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뜰이 있는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수천 명의 여사제, 소위 말하면 창기죠. 이 아데미를 축소해서 상품으로 판매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올림픽 체전이 벌였듯이 이 전 이고니온 사람들을 모아서 경기 5월 달에 경기를 펼칠 정도로 이 에베소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교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 에베소예요. 그 말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랍니다. 눈만 뜨면 뭐가 펼쳐져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 상태를 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교회죠.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를 다 지도하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그 실상을 완벽하게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알고 있다면 두려워요? 두렵죠,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뭐를 다 외면할지라도 누구는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 힘든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시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긴 역동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예요? 돌보고 위로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섬겼던 또 젊은 자들에게 가르침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뭡니까?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주변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근면과 성실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칭찬할 정도로 인정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지역과 나라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 종속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지역과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무엇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스컴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죠. 이런 자세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교도적인 색채가 엄청나게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었다. 아시아의 그 이방신의 어머니는 아데미를 섬기고 황제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뭐를 못해요? 실질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궁핍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견뎌야만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단하고 또 영상으로 대체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예배도 제한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모여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황들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는 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날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모여서 함께 드리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그 마음도 식어져서 어느 순간 과거에 드렸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같이 지원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핍박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핍박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장차 우리에게 올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에게 장차 이단 교사들이 침입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 사도 바울 말처럼 사나운 이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휘짓고 다녔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이 사람의 말인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교리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없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분별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구별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질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많은 교리와 많은 신학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가,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자임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을 보시고 예수님도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고 동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악한 자, 자칭 사도, 니골라당,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교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한 바울 사도와 그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 나중에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교회는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양육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 내에 초석군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히죠. 사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는 빨리 끝날 수도 있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31번 확진자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이 커져갔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거기에 빠져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편지인가 이렇게 봤더니 신천지에 빠진 목회자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신천지에 가서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견한 그 진리가 이거라고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신학을 배웠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빠졌을까? 제가 처음 읽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이었는데요. 그 구절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구절이 왜 그곳에 기록되어 있고 저런 문맥만 좀만 봐도 그것이 엉터리 해석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근데요, 많은 신학과 교리를 무장된 에베소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부족했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결혼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사랑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거의 뭡니까? 천연 기념물일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어느 순간 뭐예요?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본인들을 느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싸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낯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다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자 차가운 교류만 남게 됩니다. 사실 사랑은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교회 사역을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고충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고 흔들리고 약해져 가죠. 열심은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점 뭡니까? 삭막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고 점점 뜨거워져야만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이 일도 안 하면 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뭐예요? 사랑은 식어지고 냉랭함만 남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도 삭막해지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아요. 찬양을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또 무엇을 하든 어떤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섬겼던 그 7년이 고역이었을까요? 하루가 그 7년은 뭡니까? 사랑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기대가 된 거예요. 사랑은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연합을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의 연합은 위험해요. 거꾸로 사랑이 없는 진리만 강조하는 것은 죽은 정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전통의 신학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은 점점점 깊어져야만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 총선을 다가오고 엄청 뜨거워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만연히 놓는, 우리 노예도 똑같아요. 노예 단톡방에 그것을 올려버리면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논쟁, 갈등, 상처, 아픔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영적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5절로부터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잃었는가 보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는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교회만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좋을 것 같죠? 멍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를 잃어버려요? 평안과 화평을 잃어버리니까 상당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도우심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난 시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 결심 여전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힘들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을 때 항상 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소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모슬렘 지역이나 또 힌두교 지역이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제 마음을 다집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죠. 바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요, 우리가 식어진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불씨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식어진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즉 성도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뭔지 기억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 소통을 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이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이요. 사랑이 식지 않고 점점 뜨거워져야 합니다. 죄에서 철저하게 돌아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회복하여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교회인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모습이 이 사회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랑이 식지 않고 점점 뜨거워지며 죄에서 철저하게 돌아선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